말씀을 가지고 상처가 은혜의 흔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이 상처인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김태민 에세이 작가가 상처 입은 자라는 글이 있어서 좀 공감이 되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작은 상처는 없습니다. 내면의 상처는 종류를 막론하고 전부 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젠가부터 고통의 등급을 매기고 판단하는 정서적인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상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해서 쉽게 나약하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시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해서 패배한 낙오자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는 완치되지 않는 상처라는 의미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깊은 상처를 입으면 회복력은 사라집니다. 응급처치만 하면서 가까스로 스스로 버티고 있는 것이죠.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서바이벌 전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그들도 일찌감치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내라는 말을 하면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 심리적인 상처에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용기 내어서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쉽게 그들에게 위로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큰 고통, 작은 고통, 큰 상처, 작은 상처 하면서 우리 속으로 스스로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상처가 생겼을 때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먼저 원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참된 치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상처들이 은혜의 흔적으로 바뀐 한 여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흔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맞은편에 있었던 가버나움의 한 바닷가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무리 중에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전에 언급하고 있는 당시에 가버나움의 한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희는 새벽 예배 때 우리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고 계시는 분, 또 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죽어가던 12살 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던 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와 치유의 은혜의 장면을 눈앞에서 보기 위해서 서로 밀며 혼란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만성 하열병이라고 표현하죠.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서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하열이 또 쏟아지는 병입니다. 우리가 코피만 잠시 안 멈춰도 몹시 당황하고 또 계속해서 피를 쏟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하열을 하면은 머리가 어지러울 것이고 빈혈 증세가 매일매일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하열을 하면은 응급실에 가서 수혈을 하고 철분제 주사를 맞고 빈혈약을 복용하면은 조금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면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창백했을 것입니다. 그의 몸을 보면은 빈혈 때문에 어지러워하면서 자기 몸도 스스로 가누기 힘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에도 힘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병을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이 겪어야 했던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하열병은 또 혈루증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율법적으로 이 질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공적인 장소와 예배 처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병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앓았던 것이죠. 홀로 12년 동안 고립되어 살아야 했던 여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이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히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 또 명의라고 소문난 사람은 다 찾아다녔고 무리한 치료 방법을 간구했기에 이 여인이 느꼈을 수치와 괴로움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치료 비용으로 다 허비해 버린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면 병이 조금 나아야 할 텐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어떤 소망도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 그녀에게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녀에게 들린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사이에 끼어, 이 끼어라는 단어 가운데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서 틈을 비집고 최선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임에도 젖먹던 힘까지 다 빼서 버티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녀가 더 큰 불안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도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었겠죠. 다 내려놓고 싶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빼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마음을 28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생각함일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일러라라는 표현은 반복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로 동사인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여기서 그만할까, 포기할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녀는 되뇌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 옷에 손만 대자, 저 옷에 손만 대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그 무리의 틈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녀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병이 낫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복적인 믿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아는 채로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혈루증의 여인처럼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할 그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채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면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마치 혈루증 여인처럼 낙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십니다. 오랜 질병 가운데 너무 힘든 것이죠. 또 최근에 발병된 이 질병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나으려고 애를 써보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과 병이 위중해져 가고 있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를 같이 하고 계십니까? 아파하는 또 병중에 힘들어하는 또 많은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앞에서 삶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곁에서 손 붙잡아 주십시오. 그 인생의 상처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흔적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 성도님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의 모든 상황,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또 가정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그만둘까? 주저앉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오늘 일어날 힘을 주셔. 이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행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가 은혜의 흔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옷자락을 원어상의 의미를 보니까 유대인이 입고 다녔던 의상 중에서 옷에 달려 있었던 옷술을 의미합니다. 이 옷술에 손을 대자 오랜 세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였던 혈루증이 즉시 낫게 되었다는 것을 여인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해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 여인은 정말 힘들고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혈루병,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내 옆에 있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당장 끄집어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도 한 번쯤은 이러한 상황을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한번 눈 감아 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조금 밀리면서 부딪힐 수도 있고 누가 옷을 만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데 죽게 생겼답니다. 생명이 끊어질 것 같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한데 왜 멈춰서, 왜 그런 질문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십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3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무리를 향하여서 지금 쭉 둘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쭉 무리를 향해 돌아보면서 마치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과 눈이 잠시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여인은 저 예수님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더 이상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 옷술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자신의 삶의 과거와 모든 일들과 아픔을 낱낱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내 몸에 일어난 회복의 변화,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습 때문에 잠시지만 이 여인을 침묵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 인생의 상처가 마치 나의 약점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기도 제목을 말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는 나누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 혼자 이것들을 해결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다시 상처를 들추어내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덮어두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인생의 상처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나 혼자 아파하며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있는 모습 그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든 기도 제목을, 상황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픈 부분이 드러나야지 치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아뢰입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괴로움과 나의 모든 문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모두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모든 회복의 시작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인생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지만 잠시뿐이고 큰 위로를 얻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서 감추어 두었던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랠 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34절입니다. 우리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두가테르라는 표현입니다. 두가테르, 따라. 이 호칭은 아빠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에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한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여인도 보십시오. 어렸을 적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전에 혈류병에 걸렸을 때 그 이후에 모든 관계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자신을 두가테르, 따라, 친밀한 말로 접근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처음 입을 떼시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인은 두렵고 떨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부르는 그 호칭 앞에 마음이 녹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옷자락을 잡아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그 작은 믿음이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나오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회당장인 야이로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여인은 아주 작고 미약한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갔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너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위로를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샬롬.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만 해도 인생의 상처, 아픔과 괴로움으로 여인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길이 없었습니다.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 상처가 은혜의 흔적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너의 삶의 자리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네가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터인데 네가 돌아가는 걸음은 평안한 걸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만 해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평안한 마음이 없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샬롬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456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을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굳건히 간절히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짧은 시간이지만 아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상처와 나의 불안을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가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상처가 변하여서 은혜의 흔적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흔적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간증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